이날 주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천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Con bạch phì bài Việt Phong. Càng nghe, anh thơ chán cho cây là hột. Hai lối á, em mang vào nhau mà riêng. Ăn đây tiền. Không? Tại dương thơ ca lõ, tại ca em thơ ba dưới. Anh tao nâng rô ba mà khai mà 7 bạn. Nhưng mà anh nơi ba này. Thưa ca nó trang một xanh tiệt. Đi cứ chơi là bệnh mặt tới cái. Làm oi này sạch ya. Dân năng vui. Cập lắm không? กลับไปทำงานลุกไปทำงาน Dương đừng ngoác. Ba lần đường phải 불역이라는 영화인데요. 캄보디아의 14살 소년이 가난한 집을 나와서 태국의 파인애플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차크라라고 하는데 그가 태어난 집은 캄보디아겠죠?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는 결코 자기의 꿈을 이뤄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크라는 자기 아버지에게 왜 자기를 낳았냐고 따지고 듭니다. 그렇게 차크라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물어봤고 태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태국행을 마음먹게 됩니다. 그런데 파인애플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갔는데 그 중간에 중간 브로커가 이 아이를 바다로 끌고 갑니다. 선장에게 팔아버린 거죠. 바다 한가운데서 차크라는 무시무시한 선장을 만나 죽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영화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어린이 유괴 납치 사건을 그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납치된 어린이들을 매수해서 바다로 끌고 가서 고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노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죽음의 공포와 대면합니다. 차크라는 그 배 위에서 썩은 생선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다가 틈이 생기면 바닷물에 몸을 맡깁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뜨게 되죠. 부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둥둥 뜨는 이 시간만큼은 차크라에겐 자유입니다. 인간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중력은 몸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부력은 이와 반대로 밀어 올립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힘이 부력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지자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 인간의 이해로 가늠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피눈물이 배어 있는 수뇌보와 같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 그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욕심과 탐심과 그런 욕망이 개입되어 있는 사랑을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마치 영화 부력의 이 주인공 14살짜리 차크라처럼 중력의 바다에서 쉼없이 헤엄치지만 자꾸만 깔아앉기만 하는 자신에게 무력감을 느낄 만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무겁고 어둡고 침울한 죽음의 바다에서 느끼는 중력 앞에서 우리는 차라리 바닷속으로 깔아앉는 것이 더 낫다고 삶의 무게를 벗어버리자고 중력과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나 스스로 부력을 만들어 중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력은 인간의 부력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력은 문제를 가라앉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삶의 중력과 타협하라고 우리를 내모는 것이 아니라 부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떠오르게 하시어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문제를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떠오르게 하셔서 해결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위하여 매춘부 고멜을 사용하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엄탕한 여자, 음란한 여자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호세아서는 아주 기분 나쁜 성경입니다. 왜 엄탕한 여자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기, 우리와 상당히 먼 거리, 공간적으로 굉장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던 이 시기에 하나님은 여성을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엄탕한 짓을 하고 간음을 하는 고멜을 한없이 사랑하는 예언자 호세아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 여자들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남자들이 여자를 쏙썩이잖아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혼자 쏘가리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주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호세아와 고멜의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중동 지방의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 들어가셔서 그 문화에 맞추어 구원의 도리들을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죠. 이렇게 인간 세상에 폭력적이며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이며 봉건적인 그런 문화들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 혹은 사도들이 균열을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뒤엎기도 하고 때로는 재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죠. 21세기 우리 시대의 감수성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여자는 집안의 소유물 그 이상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선언하는 이 말은 그 당시 중동의 그런 문화에 굴복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해체해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명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죽여버려야 될 인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동학혁명이 그렇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 혁명적인 메시지를 들고 온 시대적인 순교자들이 시대마다 곳곳마다 나라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이한 것은 그 순교자들의 혁명적인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나의 50 이상 안 되면 안 부어줄 거야 이렇게 하십니까? 무주택자는 빼고 부어주십니까? 아니면 여자 빼고 부어주십니까?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부어주겠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실 성경시대에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남자, 또 어린아이, 노예, 이방인 이 사람들을 빼고 그 외의 사람들만 시민으로 인정한 시대였습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예나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냥 소유물입니다. 가축처럼. 그런 시대에 요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청년이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민주화입니다. 아니, 민주주의 위에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말이 오늘 우리 귀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은 성경시대에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그런 전복성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처럼 호세아는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힘써 알자고 합니다. 우리에게 늦은 빛처럼 새벽빛처럼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차크라의 그 바다처럼 우리를 찢으시되 차마 깔아앉지도 우리를 치시되 차마 떠오르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차크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14살 나이에 세상의 중력을 알아버렸습니다. 삶의 무게에 너무 일찍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 그 여인은 음란한 아내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오히려 자신의 처지는 아랑곳 없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며 하나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부력은 삶의 중력을 못 견디고 인생의 무게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늦은 빛처럼 틀림없이 나타나 삶의 중력 때문에 벗어버리지 못하는 온갖 집착을 깔아앉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력이 닿지 않는 인생은 깔아앉았다가 떠오르기를 반복하는 이 삶의 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의 고통은 부유하던 이 땅의 삶의 표면에 떠올라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호세아의 삶이 십자가를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그 이성을 결박해버립니다. 꽁꽁 묶어버립니다.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를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할수록 고통과 고난에 무디어집니다. 그 무딘 신앙의 촉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니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정형화가 되고 예배드리는 기계가 되어갑니다. 호세아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혼자 얼마나 짝사랑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그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소가리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랑에 상처받은 하나님, 사랑에 지쳐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적나라하게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 참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상대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억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꼭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빙자해서 내 욕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오히려 상대방의 부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내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사육을 하면 상처받을 일이야 없겠지만 풀어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기 때문에 항상 상처를 받습니다. 왜죠?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은혜에 보답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망할 자유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퍼렇게 만들기도 하고 시뻘겋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장에서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지기도 하는 식으로 지독한 고통을 줍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그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안 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처 때문에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쓰신 편지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불역 안에 던지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욕지도에서 보냈는데요, 10살 무렵에 사촌형 등에 업혀서 바다 한가운데로 끌려 나간 적이 있습니다. 형이 저를 업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더니 지금 기억에 그 깊이가 한 10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저를 바다에 떨어뜨려 버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10살이니까 무슨 수영을 할 수 있겠어요? 깔아앉았겠죠. 다시 떠오릅니다. 깔아앉았겠죠.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 수십 번 반복하다 보니 내가 어느새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수영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형이 나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형이 내 뒤에서 멀찌감치 수영하면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철이 들고서야 제가 그 형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수영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구나. 나를 이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죽음의 바다 속으로 밀어넣은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 왜 나를 이렇게 지독한 가난에, 이런 지독한 가정에, 이런 지독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호세아나, 영화 속의 주인공인 14살짜리 차클하나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크시고 끝이 없으신 긍휼한 불역의 사랑으로 끝없이 받쳐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불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 불역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천국은 억압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억압이 없다는 말은 자유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세상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자유와 평화는 전쟁과 투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더 강한 힘에 의해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절대자의 영원한 위로하심과 모든 것을 용납하심과 그런 자유함이 깃들어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음란한 고멜같이 살았습니다. 고멜의 음란이란 것이 창녀로서 몸을 팔았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목회자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녹초가 되도록 말씀을 전달해도 예배 시간 내내 앉아서 말씀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내일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살까? 은혜 충만히 받고 교회 문턱을 넘어서면 받았던 은혜 다 까먹어 버립니다. 삶의 중력으로부터 나라는 존재를 밀어내는 것이 불역입니다. 나를 완전히 밀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끝없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돌이키고 또 죄를 짓고 돌이키고 수없이 반복해도 하나님이 이제 네 안 본다, 이제 네 못 믿겠다, 이게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역으로 우리는 받쳐져 있거든요. 그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불역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불역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밖에 우리에게 나올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를 않는 겁니다.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백성들로부터 그 본질이 드러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의로 가득한 신앙 열정은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로 걸어가다가 세찬 바다 물결에 휘몰려 빠져버리는 베드로와 같은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단의 열정과 비슷합니다. 신앙의 열정과 이단의 열정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듣는 데서 옵니다. 들으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죠. 누구 좋으라고요? 말씀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자의 몫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별 가능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이웃사랑과 자기 부정이 없으면 오히려 자기의만 강해져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능력만 강해집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고 내 이웃을 죽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세상의 물욕과 권력욕을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역 안에서 신실하게 살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역,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끊임없이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반응이란 사랑의 불역으로 악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든 우리는 하나님의 불역, 그 자비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유한하고 허상인 세상의 물질들은 결국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고 낡아지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허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면 우리 영혼은 타락하게 되고 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불역의 통치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죽음의 바다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허상을 쫓아 사는 그들을, 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구원의 바다로 인도해야 합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하나님을 심히 감동케 한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불역으로 떠올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보혈의 바다, 구원의 바다에 몸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